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륜입니다. 이제 종말론 세 번째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이 딱 종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 미친 영향들이 이런 요소들이 종말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거죠.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벌써 얘기한 것처럼 네. 이게 뭔가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종말론의 실체라는 거예요. 네.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다. 새로운 세상. 네. 요 구도로 가지고 가는 것. 이게 마치 뭐냐면 너희는 절대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로또나 열심히 사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로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당첨자가 나오면 몇 명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근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한데 사실 로또에다 모든 걸 맞추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종교의 모든 삶을 걸 수 없다라는 건 로또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지는 뭐 그런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 삶이 저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채우는 거죠. 이렇게 네. 네. 거기다 또 투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결국엔. 예. 그러니까 영화 보고 감동 먹어서 내 현실의 삶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영화 같은 삶만 꿈꾸게 만드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종말론이라는 것도. 그 영상 매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선전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 물건 자체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찰리 채플린 굉장히 대단하게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하게 반체제적인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체제 순종적인 영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영화의 대부분은 다 그 체제나 특히 서양 영화들은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야기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그 종교를 선전하기 일종의 저는 대부분 영화를 보면서 이게 포교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계속 붙잡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영화 보고 만족감을 느끼고 이거는 그 딱 그 영화를 만드는 그 주체 세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냥 거기서 빠져버리는. 그리고는 뭐 우리나라 드라마 무슨 무슨 스카이 캐슬린 이런 거 보면서 상류 사회를 동경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5년 중에 자기는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세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말세가 되면 그래서 새로운 재림이 일어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마치 거기서 나는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있고 뭔가 성공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희망을 심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일단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 좀. 성서의 종말은 계시록, 요한묵시록이 결정판이죠. 다 모여있다고 봐야 되죠. 거기에다가 다 쓸어 넣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나 뭐 지옥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다 계시록이 뿌리 원조죠.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파생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화 자체가 그 계시록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교의 토지거래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 이야기에 들어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은 로마 시대의 풍습, 로마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과 다 밀접하게 연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쓴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온갖 뭐 좋지 않은 악마적으로 묘사된 것들은 다 로마를 상징하는 것들. 로마를 상징 어디다 붙여도 돼요. 나치한테다 붙여도 되고 저기 김일성 일가한테 붙여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쓸 때는 로마죠. 대상이 로마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게 뭐냐면 삶은 바뀌지 않아요. 당시 로마를 바라보고 썼던 그 글이 지금도 여전히 독재 정권이나 혹은 강력한 국가를 빼다 비추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의미가. 근데 이 세상이 한순간에 바뀐다? 갈아엎는다? 우리는 이
계시록이 우리한테 심어준 건 뭐냐, 뭐 거기 뭐 12만 4천 명도 나오고 어쨌든 간에 14만 4천 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뭐랄까 그 기독교인이 돼야 한다는 걸 심어준 이유가 뭐냐면 원래 너희가 땅 주인이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토지법의 기본은 사실 잘 지키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땅은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원래 야 얘가 박 선생님 땅 제 딸 이렇게 딱 정해줘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삶이 궁핍해졌거든요. 여기 좀 잘 살고 그러니까 여기선 또 농사를 좀 크게 짓고 싶은 거죠. 여기는 여러 개 안 돼. 그러니까 땅 좀 빌려줘. 그래서 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계약을 이제 뭐 몇 년, 뭐든 어떻든 계약해서 얼마에서 빌리기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두루마기에 써서 제사장 앞에서 확인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7개 이렇게 밀랍 도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밀랍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뭐 회당이나 아니면 성전이나 이런 데다 보관을 해요. 그 기록실에다가. 그러면 이제 저는 땅을 완전히 빌려주게 된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 땅은 아니에요. 땅은 원래 주인은 저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외제 나가서 뭐 막노동을 하든 뭐래든 돈을 벌어 내 땅을 찾고 싶으면 제가 이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여건이 되면 되찾겠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제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 친척 중에 누구 하나가 저 사람 너 안 됐어 내가 갚아줄게 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썼던 문서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문서의 봉인을 투두두둑 뜯어서 봉인이 떨어나서 문서가 펼쳐지면 무효예요. 그러면 원래 계약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니까 땅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소설처럼 잘 쓰여진 게 룻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 얘기가 나와. 보아스가 고멜 예. 그래서 이제 그 갚아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원래 나였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땅 주인이 아니면 마지막 세상에 와서 그 첫 번째 봉인이 뜯어지니 두 번째 봉인이 뜯어지면서 예수가 재림했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 나와 세상을 갈아엎는다는 게 계약을 파기시킨다는 건데 계약을 파기시켰을 때 내가 원 주인이어야 내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 주인이 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지. 땅이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땅이 네 땅이다 이거지.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유대인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유대인 한정판 소설이에요. 그러니까요. 원래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복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얘기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나한테 받은 땅이 한 조각도 없는데. 아휴, 이 성서에서 예. 뭐 재림의 날에 대해서 또는 뭐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죠. 재림의 방법 번개의 범적인 같이 묻는 이거는 그 클라우드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또 똑같이 온다고 하기도 네, 하고. 전 세계 한꺼번에 보이려면 어느 한쪽이 남방 북방 어디 한쪽에 나오면 안 돼요. 전 세계 한꺼번에 보이려면 클라우드밖에 없어요. 온라인 타고 오셔야 돼요. 온라인 타고 오셔야 돼요. 지금은 거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죠. 온라인 타고 오시면. 아, 재림의 목적, 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거 이제 일종의 성서에도 들어있기도 하고 예. 해석들인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건 뭐랑 똑같으냐 하면 해리포터에서 해리포터가 보는 마법책이 있어요. 그 마법책에 나오는 마법 얘기를 자세히 서술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문까지 정확히.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늘을 나는 빗자루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쓰는 사람들 양심은 좀 있었나 봐요.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전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어쨌든 이거의 목적은 일단 좋게만 해석을 하자면 뭔가 희망을 줄 수 희망이죠. 있다는 거. 네, 고난을 이겨내는 힘.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면은 물론 없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욕망에 대한 집착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절대 장사하는 걸 놓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식의 얘기, 이런 희망을 주는 얘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느 전통에도 정도나 다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않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단지 희망인 거지 사실. 그거는 그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희망은 희망이라고. 굉장히 희망까지만 끝나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게 욕망이 투사되면 정말로 추해지거든요. 아, 정말 추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아빠가 장 보러 가신대. 근데 참 아주 가난하게 자란 꼬마, 뭐 한 대여섯 살 될까 말까 한 꼬마 여자애가 아빠가 오실 때는 내 꽃신을 사올 거야. 그리고 그걸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정말로 아빠가 꽃씨는 못 사오지. 근데 꽃씨는 정말 얘가 바라는 만큼 사왔으면 좋겠다. 나는 바라면 이제 그쵸. 네.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는데 아빠가 사왔으면 내가 여유가 되면 아빠가 여유가 없어서 못 사면 나라도 정말로 하나 어떻게 사와갖고 얘한테 주고 싶을 만큼 그 바람 하나는 정말로 간절하고 얼마나 아주 참 애틋하고 그렇잖아요. 그 모습을 본다면. 그쵸. 그런 차원, 딱 거기까지. 거기까지예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애가 아니고 부인이야. 아, 이번 장 간 김에 소고기도 한 대끈 들어오고 뭐 집안에 쌀 떨어져 갖고 쌀 사러 갔는데 거기다 대놓고 소고기도 대끈 사오고 뭐 머리빗도 하나 사오고 색경도 사오고 동동 그림도 하나 사오고 뭐 이런 그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차원이 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너희가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는 얘기를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또라이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박사님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저희 정월 대보름 때 달 보고 소원 밀잖아요. 이걸 미신하는데 제가 막 어떤 땐 자지러지게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큰 달을 보고 1년에 한 번 달이 제일 클 때 올라가서 아 정말 올해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기 희망을 투영하는 행위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투사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죠. 그래서 근데 안 이루어져. 내가 분명히 달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그 일이 내가 소원한 게 꽃신을 안 사왔어. 뭐 꽃신을 왜 안 사왔어? 그러니까 지난번 3월 달인가 너 4월 달에 너 저기 아빠 말 안 듣고 하지 말라는데 그거 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건 돈 없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내가 올해는 정말 잘해야지. 그거 애는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뭐 하면은 너 7월 달에 있잖아 그 밤에 너도 잘 모르는 부지죽에 그 항아리 하나 깼잖아. 발로 걷어쳐가지고 잠꼬대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돈 없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애 핑계를 대는 거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되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으로 가면 그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최종 다다를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신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은 없다. 그러니까 안 들어주니까 내가 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왜 소원을 빌느냐는 근본적인 얘기는 해주지 않고 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은 이루어져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당연히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달 보는 건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야 보름달 정월 대보름에 산에 올라와서 뭔 기도를 해? 뭘 소원을 빌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이루어져? 하고 냉소적으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도대체 그렇다면은 오늘 그 뒤에 얘기할까요? 아니 하세요. 종말론에 예, 아니 그냥 도대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득세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종말 얘기할 때 이게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종말론을 얘기하는 종교에는 종말론을 믿지 않아요. 아 그건 뭐 예, 그 종말 이장님 종말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종말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건 소용없어. 아니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이제 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왜 그걸 믿냐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죄책감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계속 그 세뇌와서 그러니까 딱 뭐냐면은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키우는 이유는 얘를 잘 키워서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잔칫날 잡으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잘 먹이는 이유가 잔칫날 잡기 위해서. 잔칫날이 그 종교에서는 종말이라고 언제라고 설정을 해요. 날짜가 설정되는 그 날짜. 그러니까 종말론을 주장하는 종교단체들이 사악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잔칫날로 잡고 여기를 돼지처럼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잡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기독교를 놓고 봤을 때 자기가 마약에 중독된지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 중독된 걸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약은 못 끊는 사람들이 못 끊는 있어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독됐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걸 알아도 여전히 중독 상태를 끊지를 못하는 거고 결국 이 종말론이 그 하나의 정점에 서 있는 거죠. 장점이죠. 그리고는 제가 그렇다고 종말론을 주장하지 않는 기독교는 괜찮냐? 얘네가 잠정적인 공범이에요.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중독자를 양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중독이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잖아요, 이게. 어느 그 한계선이 있어요. 시대적으로. 미국의 공황이 크게 왔다든가, 이렇게. 뭔가 전쟁이 크게 터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인간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시점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일이. 그러면 임계점이 딱 도달하잖아요. 그때 장사하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3대장을 한 번씩 겪었으니까 이제 불안함이 그 크게 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약효가 들지 않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중독이 된 상태가 된 상태. 그 상태, 홍수 상태일 때 그때 이제 10월 10 며칠 날 이제 다 해결됩니다. 오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 모여서 너희들 재산은 다 털어놓고 자 기다립시다고. 그리고 주님 오십니다. 노래만 부르다 그냥 말짱꽝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 기존 기독교가 이게 아주 치독한 공범들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지가 않은데 아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은 얘기해야 돼. 이 얘기를 네. 한번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관심 없어도 우리는 결국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종말론에 발을 담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종말에 이 중독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